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구약과 계속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병등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장면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 아닙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 8장이 시작하는 그 말씀이 문둥병자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 달에 민수기 살피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그 처막, 장막, 해막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는 부정한 자를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성경이 언급하는 바는 문둥병자를 그 진영 밖에서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그건 온 내가 거한 모든 초소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들어온 자를 들어온 걸 진영에 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그리고 여기 또 언급되는 뭐 헬루병, 지금 여기 보면 안 나오지만 헬루병, 그리고 이 열병, 뭐 그 열병도 그 구약에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부에 이렇게 블록 티 나고 이런 그 문둥병자와 함께 문둥병의 그런 정상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약의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물론 이런 더러운 자를 자에게 접근하는 만지는 자는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의도적으로 터치를 하십니다. 그건 곧 이 모든 인간은 더러움에서 더러움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런 더러운 부패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그분께서는 오히려 깨끗함을, 정결함을 전해주시는, 고치시는 그런 분이심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침상에 던져져서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베드로는 당시에 결혼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모니 그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세심하게 그 제자들의 가족까지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맨 뒷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제자들의 그런
주님을 따르고 지금 임박한 그 때를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이 그 가족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는 위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든 가족까지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결혼 관계까지도 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면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베드로는 결혼을 한 것으로 보아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은 악한 가르침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관계를 늘 중시하고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 결혼을 신성히 여기며 아내는 한 남편만을 바라보며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도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가브나움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 아닙니까? 베세다에서 어부살이로 하던 베드로였는데 여기 어떻게 여기에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집은 이사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잠시 베세다에서 가브나움으로 이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브나움에 집을 거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집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집은 잠시 당분간 그 갈릴리 사역을 위하여 거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 본문에서 경건한 목회자이신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우리의 진영을 옮겨서 그분과 늘 가까이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분이 거하시는 그 가까이 거주지를 옮겨서 그분과 늘 대화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저는 이것을 교회로 보고 싶습니다. 교회 가까이 여러분의 거주지를 교회 가까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모든 집회 가운데 참석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거룩한 성도들과 교통하는 이 일은 이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오늘날 물론 오늘날 교통편이 좋아져서 멀리서도 이렇게 오고 가고 그 교회 지역적인 중심적인 교회로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교회를 가까이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집회에 모두 참석하면서 신앙을 돈독히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영을 그리스도께로 늘 그분과 가까이 거하는 그 곳으로 옮겨서 그분과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매튜 henry의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습니다. 즉시 예수님이 만지시자 그 들어온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냥 육적인 그런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죽음에, 우리를, 모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그 사망의 죄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구약 이사야 말씀을 언급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병든 자들, 이런 죄의 짐을 짊어진 자들을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런 예수님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표적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많은 악기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말씀 안 하고도 그 속의 심령으로도 그 악한 영을 능히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단입니다.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악한 영을 능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그런 능력의 말씀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곧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수단을 가리키는데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은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육신으로 제 아들과 함께 거하였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쫓아내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중 전파하다, 이것도 케루소도 이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그 어근은 우리가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거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강하게 말하면 악기 들린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폐하여서 더러운 것에 거하며 무덤에 거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그 귀신 들린 자처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중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십니다. 이런 은혜를 그 고치신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이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을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을 엄히 받아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가족까지 면밀히 살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제 아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기간 동안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장면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도 굴이 있고 새도 그 거처할 곳이 있사온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평안함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할 자임을 알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것이온데 그러나 때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심령을 평안함을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고쳐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